를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함하여 일어날 것이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증거의 날에 끌려가 그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시지요? 대합이라고 하는 큰 조개 살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이물질을 밀어내기 위해서 조개는 진액을 생산해내지요. 진액을 발산해서 이물질 위에 그 진액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진액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진액이 이물질 위에 자꾸 쌓입니다. 결국은 영롱한 자태를 만들어내는 진주가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캘리포니아 그 북부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데 갔었는데 그 부두에 있는 상점들 여러 가게가 인공수정이 아니지. 인조 진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양식 진주. 그게 맞나? 참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걸 일부러 사람이 조개에다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진주를 만드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정말 그 조개 속에 그 진주가 그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고난의 결정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롱하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멋진 보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진주가 되기 위해서, 멋진 보석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많은 것을 또 욥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욥이 그 고차원적인 바리새인만은 아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욥에게서 찾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고난이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의 고난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욥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책망하십니다. 42장에 가면은요,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욥보다 나을 게 없다.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애매히 당하는, 부당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히 부당히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요셉이 잘못된 게 있어서 뭐 고난을 당하나요? 애매히 당하는 거죠. 다윗이 뭐 잘못된 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의 그 비난과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도 나와 내려와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욥의 아내가 떠나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내 죄값이다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값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사단에게 다 내어주고 너
생명만 남겨놓고 할 대로 다 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모델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만드셔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대사로 내놓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많은 세월, 이제 42장에서 나오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나가 자빠집니다. 아예 초장에 나가 자빠집니다. 재물 잃었을 때, 자녀들 잃었을 때, 온몸에 악착이 나고 건강을 잃었을 때, 세 단계를 욥은 다 뛰어넘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그것까지 넘습니다. 멋진 병원을 남기고 수십 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방법은 웬만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특별한 고난입니다. 바리새적인 3장에 보면 분명히 바리새적인 것이지만 그 바리새적인 기질도 없애면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도구로 성령께 붙잡혀서 이제는 내 중심적이고 내 기분 감정적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수종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욥의 삶이 어땠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갑절로 주시고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추앙합니다. 성공적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적인 기질을 빼내지 않으면 대가가 나타나는 게 다반사입니다. 바리새적인 기질은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대사여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진주가 되기까지의 그 고난, 그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진주되는 거예요. 여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순금되고 정금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멋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깨우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파트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붙여주고 후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엘리후를 붙여주십니다. 16장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위로를 하되 그건 위로가 되지 못한다. 재난이 가중되게 할 뿐이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도 너희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얼마든지 나도 너희를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너희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니 하면서 욥이 변론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피곤하게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때까지 주님이 망하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가오는 것은 왜 그것밖에 없을까? 왜 그러한 고난과 고통밖에 없을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이것이라니. 주께서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는 진노해서 나를 찢으셨다. 적대시했다. 나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셨다. 여러분 악이 극에 달하면 우리 기분, 감정, 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은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버리는 게 육체를 가진 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을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싸움하다가 보면은요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 영은 잠잠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한판 하고 나서요 나중에 회개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에도 주님 계시는데, 이때에도 아버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로마서 7장 보니까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구나. 나는 정말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데 내가 행함은 악밖에 없구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인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탄식도 하지 못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는 거죠. 싸움도 한판 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고 회개 한번 하면 되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욥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가 부자되고,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칠남삼녀 다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이 주셔서 행한 의로운 것이지,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격해지면은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자기 남편하고 다른 여집사님하고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눈이 맞았.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됐는데 와가지고 둘이 머리카락을 잡고 이 쌍소리 나오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요. 뭐 목걸이 다 뜯고 그냥 이거 뭐, 이야, 무섭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끌어내가지고 저 병원에서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제가 아무리 뜯어마셔도 그때 부목사 때니까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으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로하신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이리 한번 와보세요. 야, 이것들이 뭐하는 짓거리야? 나! 그쵸? 다 놓더라고요. 데려가서 한 명씩, 그 장로님 하나, 나 하나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가정이 찢어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요, 이렇게 짝짝꿍대서 가고요. 이야, 뭐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돼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극하고 이성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제 뭐 업수히 여긴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고난이 계속되어서 그칠 줄 모르면은요, 욕과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아야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 그 뒤에 있는 앞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단입니다. 어떤 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만들 수 있고요, 엄청난 말을 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욥을 농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사단이 나를 농락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이 이렇게 격해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프 컨트롤 못하면
사단의 밥이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13절 같이 읽어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표현을 해도 그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거야. 동서남북엔 사정없이 날아와서 나를 쏘는데 내 콩팥들을 꿰뚫고. 여러분 콩팥이 얼마나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되게 작지요. 그 콩팥을 화살이 가서 꿰뚫는데요.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전적인 의뢰 붙잡힌 바 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7장에도 보면은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내가 갈 곳은 무덤밖에 없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쭉 얘기 많이 합니다. 18장에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들어있고 19장에서 욥이 또 변론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괴롭지요. 여러분 파트너와의 생활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는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콕콕 찌르는 그냥 가슴에 못을 땅땅 바꾸는 그런 말만 합니다. 이게 훈련시킬 때 파트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래. 아니 세상에 좋은 말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만 그렇게 골라서 하냐. 당신이 내 아내 맞냐? 내 부인 맞냐? 이러는 거 있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도 많고 단어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만 골라서 하냐고요. 이 사단의 역사지.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또 하나님이 지금 철저가 내어주고 훈련시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해봐라 그래. 어디까지 가나 다 내어주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제는 명예도 다 떨어집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이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아주 폭행자로 포악자로 그렇게 복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욥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욥의 고난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욥을 통해서 하신 역사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에게 붙잡히면은 그럴 수 있는 거거든. 또 나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수정도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방심하지 말고 깨있으시면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시고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